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빨갱이 짝된 음료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아, 성령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째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9장 14절입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문 앞에 또 성읍 높은 곳에 가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높은 곳은 마롬입니다. 마롬. 성은 케레시입니다. 문은 페다흐. 집이야 바이스. 그동안 생각한 거죠. 오늘은 집문과 성읍 높은 곳에 가는 의미를 고찰하기로 합니다. 사람이 집문 바깥쪽 앞에 서면 그 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 집에서 득세하여 그 집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유형입니다. 여러 유형이 있어요. 여자가 워낙 드세가지고 그 기가 강해서 남자를 꺾어 눌러갖고 이제 대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피스러운 거죠.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지자 드보라처럼 그 집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지자 드보라처럼 그 집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녀는 성령 힘으로 나온 것이 당연한 거죠. 만유의 창조자, 지구의 주인이 세운 것인데요. 당연히 나와야죠. 한나가 성령으로 찬양한 것도 그렇죠. 그녀가 성령으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이 높이지 않았는데 마귀의 세력으로 높아진 여자가 있어요. 성은 높은 곳에 있다는 그 미련한 여자를 지금
고찰하는 중입니다. 마귀 힘으로 높아진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드보라나 한나는 성령 힘으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마귀 화신이 된 사람을 일컬어 짐승이라 하는데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정권의 등을 탄 여자, 곧 짐승의 등을 타고 큰소리 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는 음녀입니다. 17장 2절부터 한번 고찰해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입니다.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표권을 행사해요. 강단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음녀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무슨 짓을 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래갖고 이 호객행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간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남의 걸 도둑질한, 남의 여자를 도둑질하고 남의 남자를 도둑질하고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사람 몰래 불륜을 하는 것이 맛있다. 이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조장하는 여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로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죠. 그래서 한 남편이란 말은 정저죠. 그 몸을 예수님께만 바치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게만 바치는 겁니다. 그 몸에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그 몸에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온갖 남자에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음녀입니다. 창녀란 뜻이죠. 그런데 온갖 잡신 다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짜 예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부를 전부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각성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먼저 예수를 알아서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우시도록 쓰임받으신 분들이 함께 해서 뭐 자기 교회에서 해도 좋고요. 곳곳에서 주야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부를 사그리 성령의 발음으로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적 하늘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각성을 대한민국 하늘에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미혹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찬송은 부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 성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 자기 성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으로 부르면은 인간 성품으로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러나 예수 성품으로 부르면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세요. 그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면 성령 각성이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성령을 모신 분들이 당연히 성령으로 찬송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응하시거든요. 그래갖고 대한민국 교회부터 우선 성령 각성 받아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런 거룩함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뱀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게 같죠.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을 통해서 유혹한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죠. 뱀 속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미혹한 거니까요. 뱀만 보인 거죠, 인간 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와가 그게 속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라고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장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 세상을 미혹하는 거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인간 성품은 피조물이잖아요. 의식세계라는 게 있어요. 창조자의 의식세계가 있고 피조물의 의식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피조물 의식 속에서 서로 상통하죠. 그러나 피조물과 조물주는 영원한 간격이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인간하고 직접 통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같은 피조물의 세계니까 그렇죠. 그것들도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가 타락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의식세계에 공유하는 거예요. 창조자의 의식세계로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본질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성질로, 자기 본질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의식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꾸준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정결한 처녀라고 해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으로 행동하죠. 그게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게 하나님 통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정결한 처녀가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이루어지면 정결한 처녀죠. 그들은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 본질이 아닌 건 안 받아들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요 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본질이 안 되면 아직 하나님과 일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소리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북 빨갱이를 받아들인 목사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도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다른 불도 있다고 제가 필자가 강조했죠. 레위기서 10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전에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하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 다른 복음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결합한 복음이라. 그 결합한 복음은 아니죠.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깔려 있어요. 그들은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동양인도 없는데 그냥 그걸 다 무리쳐버리고 한 민족이라고는 그 민족주의만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아니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구를 구원해야죠. 다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김씨가 백두혈통이니 뭐니 하면서 자자대대손손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수책이에요. 그래서 그 확장성, 북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남한도 갖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팽창 야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도 그 팽창 야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장사는 미국한테 하고 그걸로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 건 참 그 빨갱이식 발상이죠. 우리는 이제 적의 미인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지나간 말씀이겠지만 어제까지 그 생각했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각을 불러 이르되 물을 어리석은 자의 이리로 들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보니 뭐니 하면서 빨갱이 받아들이죠. 빨갱이 태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태부예요. 낙일 겁니다. 근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명철도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들이 스스로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선거법으로 의석수를 넓혀가지고 이제 국회를 점령을 하면 다수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헌선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어제도 이세벨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권력에 취해갖고 오히려 그 짓을 공수처법이라든지 또는 선거구라든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어제도 그런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귀하고 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저 빨갱이 받아들이면 무조건 다른 예수예요. 빨갱이와 함께 가자는 자들은 전부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언한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다가 넣어서 그 본질로 우리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하나님 아까페 본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을 이제 갈고 닦자서 그런 선이죠. 뭐 마인드 컨트롤을 강조하죠. 거기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인데요. 빨갱이고 연합 안 했을 때는 그거를 뭐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빨갱이가 마귀잖아요. 붉은 용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그 빨갱이인데 그 빨갱이가 들어간 교회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마귀 짝들이죠. 마귀 짝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무리에 10뿔이 있더라. 그러시요.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있어요. 성에 높은 곳에 쓴 거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이세벨처럼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어제도 우리가 이세벨을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여호와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세상을 속인 거예요. 엘리야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그래갖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긴 사람 7천명만 숨겨졌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또는 순교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김일성 귀신과 결합시키는 이런 짓거리는 예수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안 맞아서 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본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 아깝해죠. 귀신하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부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 정권하고 결탁한 교회는 전부 다 예수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결탁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세벨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 교회 말하자면 지금 말한 목사님들이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가 주장한 게 뭐냐?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예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렇게 기이 여기면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밀어내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은 똑같거든요. 성경 가지고 찬송 가지고 강단, 교회 모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이고. 그들이 성경 말씀 갖고 설교를 해도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입이죠. 이런 거를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본질을 인간 속에 두거든요. 예수가 부리는 천군 천사는 그거를 기여기지 않죠. 곧바로 대적을 하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본질이 있는 자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본질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기여기니까 천사가 그러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무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 본질이 있으면서도 기이한 것에 이끌려간 거예요. 그토록 미혹이 교회 안에서 그럴싸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본질로 이거를 확 밀어내야 돼요. 확 밀어낼 만큼, 척결해낼 만큼 예수의 본질에게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들에게서 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을 받아서 진리로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국민이 어떤 사이비도 들어올 수 없도록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즉각 간파해 갖고 그거를 확 하고 밀어내는 하나님 힘을 누려야 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생명책에 농명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말씀에 관해서는 성경으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인 자인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은 자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거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됐다도 다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줄 이전에 있었던 존재가인데요.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그가 지금 무저갱에 지금 잡혀 있어요. 사도 요한 당시는 지구에 없었어요. 그러나 무저갱에서 그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이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이 그 사람에게 매료되어서 끌려간다 이 소리 되겠죠. 기이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서, 이건 하나님 적 아닙니까? 하나님 적을 금방 하나님을 알아보고 태세 전환해서 그걸 확 하고 물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본질을 행해야 되겠죠. 한 본질을 행하면 이것들을 확 물리치는 거예요. 확 물리쳐야죠. 당연히 물리쳐야 됩니다. 한 본질이 되어서 확 하고 물리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죠. 그 여자가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짐승의 권력.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권력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부는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만 이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심정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인간의 성질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 본질을 이길 존재가 없죠.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니까 능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 함께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로 완전히 길들여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만 이기게 되는 거죠.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부사를 먹고 불을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내가 본 바의 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이것들이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부를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세상을 미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음녀짓을 하라고 미혹하는, 조장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오늘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물을 흐리는 중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자녀가 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부를 받아들이는 짓, 받아들이게 하는 짓을 하는데요. 영적인 가능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 통제, 여호와를 경외함을 받아야 그의 신부가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인생을 초청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신부가 돼야죠. 정결한 신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길들여지면 성령의 통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사는데 완전해지도록 길들여지면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신부예요. 그 신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신분 높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대신해서 문을 열고 인류를 초청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 믿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픈 갈증을 구하면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와요. 그 궁일하심을 참 많이 받도록 잘 궁유를 구한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천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궁유를 구해서 그 궁유를 받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하잖아요. 목마른 자가 오라 이거죠. 듣는 자가 오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서 생명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말하는 신부처럼 더 높은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인류를 위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혹하여 멸망케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길은 마귀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인생으로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요. 인간은 성령 각성을 반드시 받아야 이런 미혹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아니면 성령 각성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미혹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사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사교거리로 바꾼다고 그러죠. 인간의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성질은 나날이 썩어져 가요. 썩어져 간다는 것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욕심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세교거리인데
성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간에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와갖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죄를 털어냈다고 해요. 했을지라도 또 나가면 또 그 욕심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진장 성적인 잘못을 져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인간 성품은 썩어져만 갈 뿐이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를 통제해 준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와서 인간의 성품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하나님만 하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성품을 공급하여 그 성품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사교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로 삼겠습니까? 교회는 강도의 구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세상들이 그 성소를 강도의 구별로 삼았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타락하면 뜻이죠. 인간성이 타락하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악용해요.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점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이제 우상숭배로 빠져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걸 전부 부정해버려요.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 목사가 되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들 자체를 완전히 이제 동성애의 장소로 또는 뭐 온갖 이제 성적인 혼란을 받아들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자들을 버리신다 이 소리예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이며 영광을 해방하는 것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방해를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육체를 더럽힌다.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입으로 찬양하면요. 찬양하고 육체를 더럽히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이 돼요. 그래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적인 그 쾌락의 도구를 삼으면 안 돼요.
가능, 호색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본능을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리라. 하나님 성령으로 짐승 같은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본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본에 맞춰서 인간을 통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본질을 가져다가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아서 예수 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제 미혹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흉하여 발라며 어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령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장차올 미혹이죠. 성경에는 장차올 미혹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라는 말을 강조하죠. 성령의 통치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버리면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여 그리고 무신론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죠. 성령의 통치로 사는 사람들을 아주 비웃고 매장시킵니다. 자기들끼리 당을 짓죠. 짐승의 속성을 갖고 살아요.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산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성령이 당연히 없죠. 이렇게 성령이 없는 세상을 성령의 각성으로 회개시켜서 성민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성시키면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혹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혹받아서. 성령을 받았다가 잃어버려서 없는 자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돌아오겠지만 성령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각성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자는 거예요. 이런 그 성령이 없는 세력들이 득세할 거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이렇게 강조하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은 그 하나님 본질을 통제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죠.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시는 궁유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진리에 있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며 의심에 빠지는 자들도 있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강한 빛이 왔고 여기는 좀 덜 강한 빛이 왔기 때문에 그 차이지, 그에 더 강한 빛이 오면 불쌍히 여기셔서 더 밝아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찬송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없이 많은 미혹이 있어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급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이 세상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을 끌고 갈 거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춰라.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하다가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이다.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들이 주축이 된다. 그 속에 마귀가 들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면서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육체를 강조하는 거죠. 생물학적 본능으로만 가는 거예요. 화이스진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이 공산주의에게 이제 그 공갈 협박받고 협박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몰려오니 종복 목사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이 말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복 목사함을 조심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무서운 거죠. 요거. 이 말씀 11절, 12절, 13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빨갱이 짝뛴 음료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아 성령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빨갱이 짝뛴 음료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아 성령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빨갱이 짝뛴 음료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아 성령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이 빨갱이 짝뛴 음료 목사들이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죠. 뭐 WCC도 있고요. WEA도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그런 인간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사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물적 본능으로만 사는 빨갱이들과 합쳐서 목사들이 거기에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북으로 끌려간 목사들 북으로 가가지고 미인계에 걸리고 또 그들의 그 돈에 걸려서 이렇게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린 길로 간 사람,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간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음료 목사들이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기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예수 잘 믿는 채 교회 목사인 채 하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다 이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는 애차는 암초요.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러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할 변들이다. 그렇죠? 종목 목사, 음료 목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망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에게서 또 빨리 물러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물러서려면 그들이 누군지를 즉각 알아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본질로 무장을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한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또 이제 그 밑에 또 붙어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북 목사들 밑에서 이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진성 빨갱이, 북한에 빨갱이들이 있고 남북에 빨갱이, 중국 빨갱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공갈 협박 해위에 넘어간 자들, 그 해위에 넘어간 자들 밑에 또 이렇게 이제 달라붙어서 이권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기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다 성령이 없는 자다. 너희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은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해주니까 그 본질로 자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웃을 돌보라 이거죠. 이웃을 돌보라. 그리고 그 문 앞에 찬송해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군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죠. 항상 저희가 강조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즉각 그것을 알아보고 쫓아내는 힘을 갖죠. 아무리 뭐 큰 교회 목사라도 빨갱이하고 관계된 자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나 그들과 관계하는 순간에 혼합이 된 거죠. 혼합되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이고요. 그걸 책망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건 다른 영이죠. 다른 영은 다른 예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믿는 게 아니고 섞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속죄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면 성령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하거든요. 그 본질 통제만 받도록 거기다가 하나님 본질 통제는만 계속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모든 미혹을 이겨요. 자기를 지킨다 그러죠.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제 자격을 갖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빨갱이 짝뛴 음료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아, 성령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빨갱이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꼭 만나 주셔서 이 빨갱이 짝뛴 음료 목사들까지도 제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갖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내민 손을 걷어가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게 하는 것,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인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을 주시게 되죠. 찬양을 하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돼요. 궁일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의 발 앞에 쏟아 부으면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예수님에게 손발 맞춰서 항상 순종하는 동역자, 동행자가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항상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흰옷을 입고 이 빨갱이 짝된 음료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을 경고하게 되죠. 성령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즉각, 아주 즉각 간파하고요, 격파하고 분쇄하는 힘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되거든요.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죠. 그러면 즉각 마귀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거짓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음료 목사를 물리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영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만 오직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님께로만 갑니다. 정결한 처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드는 성령의 번질 곧 정절을 가집니다. 질투하신 여호와를 온유와 겸손으로 받들어 섬기기 때문에 결단코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미래 결과가 나오죠. 이게 다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여자들이 끌려간 거, 음녀들한테 끌려간 거. 음녀한테 끌려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본질, 하나님 본질 통제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온 나라의 국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 그 본질에 길들여지는 성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원총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만 오직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서 그분께로 갑니다. 정결한 처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드는 성령의 본질 곧 정절을 가집니다. 질투하시는 여호와를 온유와 겸손으로 받들어 섬기기 때문에 결단코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하자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전도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를 생각했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빨갱이 영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자들을 몰아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권력과 야합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데 먼저 예수만 사랑하는 목사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공수처법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하나님 막으시는 그 힘을 받아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빨갱이들의 길을 완전히 막아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